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제 일을 만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또 승리를 찬양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고 담대함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을 불로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살아온 삶을 불로 시험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에 잘 타버리는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온 삶은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심판하실 때 자신이 살아온 그 일평생에 쌓아온 그 공적이 다 살아버려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울고 웃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소망 삼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어떤 위로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용기, 소망이 된다는 것. 오늘 보면 50절,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이 죽음, 사망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사망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죄가 왔고, 또 그 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음의 사망에 빠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지은 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 앞에 떨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겁을 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만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고 죽음과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한 것이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90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우리 인생의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기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뭐 1000년을 살고 뭐 수백 년을 살아도 이 땅의 삶은 어때요? 어제 하루 같은 그런 삶이고 밤의 한순간과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90편 5절 말씀에 보면 잠깐 잠자는 것 같다고 말씀했고 시편 90편 6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꽃이 싱싱하게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뭐 100년을 살았느니 뭐 90세를 살았느니 그 연수의 자랑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게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당신 오래 살았으니까 행복하겠네? 아니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어때요? 슬픔을 많이 당한 것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많이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도 죽음과는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위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죽을 사람에게 세상 부귀영화 필요합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억만금이 준다 할지라도 지금 죽을 사람이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는 이 세상의 무엇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대가 형벌로 뭐가 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막 심판을 받고 벌 받는 거 그 기뻐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 자연히 늙으니까 병드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라는. 여러분들 병들고 늙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그 고통 이걸 당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이라는 형벌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해진다, 뭐 주름살이 자꾸 많아진다, 또 뭐 자꾸 힘이 빠진다, 여러분이 없던 병이 자꾸 생긴다. 이건 무슨 징조예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음의 길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그 증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나도 죽음을 만나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구나. 나도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는 없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습의 변화와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만 있다면,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죽는다 해도 죽음 앞에 겁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하게 되면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죽는다 하게 되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손을 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0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10번 죽어도 나는 좋다, 겁나지 않는다. 그 죽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여러분들 뭐 다 마지막에 옵니다. 건강해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이 죽음을 만나게 돼 있어. 나는 뭐 아프기 때문에 난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건강해도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내가 다시 산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후에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죽고 싶다. 왜? 이 세상 고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평생 복락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고난 많은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그래요. 교회 때문에 더 살아야 되겠지요. 가정의 자녀를 생각하면 더 건강해서 더 오래 살고 싶지요.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살아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쳐야 되는, 죽음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본문 5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음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와 위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 무서워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고 평안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시범을 보인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부활에도 보면 각각 이 순서, 차례가 있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이 순서를 정해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5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고,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들어보지 못한 깜짝 놀랄 정도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부활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본문 52절, 5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주의 재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썩는다, 또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라면 다 죽지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52절, 53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성도들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시 사는 것으로, 또 새로운 것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입는다는 말은 엔디사스다이라는 말로 헌 옷을, 때묻고 추한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뜻으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이 세상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그 모든 헌옷과 같은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옛 몸을 벗어버리고 감기 걸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 써야 되고 뭐 거리두기 해야 되고 뭐 자녀들 때문에 뭐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고 힘들고 또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 옛 몸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새 몸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 아파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햇볕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뭐 자녀 교육 뭐 어디 뭐 병을 어디 가야 되느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뭘 먹어야 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년을 살고 뭐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프며 살며 또 여러분들 걱정하며 살 필요가,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는 우리의 성도가 부활한 후에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천군 천사들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산 성도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주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면 오늘 죽어도 좋겠지요. 다시 살아나니까. 뭐 한 번 죽는 거 그건 뭐 걱정할 필요 없지. 뭐 10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면 죽음 앞에 뭐 쩔쩔매고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만나야 하고 죽음과 마주쳐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위로를 받고 담대하려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부활한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아프셔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아픔과 안타까움을 위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로 위로가 필요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염려로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해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음의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와 위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그 위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본문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위로가 헛되지 않도록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해 주신 것은 어쩌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은 주의 일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 하는 일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일은 헛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다. 가치가 있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들 왜 주의 일 못합니까? 왜 주의 일이 싫어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한란과 역경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들 어때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더 나오기 좋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되고 기도 제목을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때요? 뭐 가정에서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뭐 이것 걱정 저것 걱정하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잊어먹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것만 지금 눈에 보고 있으니 어때요? 걱정 근심이 충만하지요. 위로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이것만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잠시 후에 여러분 주님 만나보면 알 거예요. 아, 왜 목사님이 그 강당에서 그렇게 말씀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라고 했는가? 내가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그 일을 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일 열심히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힘들어도 하세요. 어려워도 하세요. 이건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써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좁은 마음 갖지 마세요. 넉넉한 마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교회를 향해서 자꾸 마음이 좁아지지 마세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이 자꾸 작아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넓게 열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수용하며 이해하며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까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데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신앙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와 함께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어떤 즐거움을 누린다 해도 결국 죽음을 만나야 하고 죽음과 마주쳐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지만은 가장 큰 위로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소망을 확신함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써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